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종아,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하더라고, 지금.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현종이 얼굴이 해같이 그냥 빛나고 있어요. 네. 에어컨 언제 한다고? 이제 통닭이 아니야. 이제 에어컨이야.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거기 끝도 안 겨뤄도 돼. 야, 마음 먹어봐. 하나님 또 아냐? 부자들 계실지. 아유, 자식. 자, 영적 전쟁 감당할 때 주의할 세 가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낮의 시간에 우리가 대주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첫 번째로 귀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앙을 뺏기고 그럼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듣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똑같은 걸 들어도 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책망을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귀가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귀가 할례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패역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니들 싫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상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받아요. 우리를 죽으라 그런다. 우리를 망하라 그런다. 우리를 싫어하신다.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우리 귀가 얼마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은 자들, 귀가 할례 받은 자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잘 승승장구했는데 여러분 먼 데서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자들이다. 이런 말에 속아버렸어요. 예. 내가 너희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헌 데서부터 그 역사 때문에 왔다고 막. 그러면서 화친하자고. 우리를 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면 칠 일이 없어요. 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면 안 친다고 원래. 그런데 막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괜히 거기에 동질성을 느끼고 라합이 했던 고백을 그죠? 라합은 그래서 살았잖아요. 원래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그대로 자기들 들어. 왜? 여리고에서 22km 떨어졌다니까. 22km면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응? 여기서 저기 그 안산 와동 예? 그 운동장 있는데 응? 그쯤 차로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 22km야. 예. 직진거리 말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 어? 여리고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들음이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에게는 복이 됐지. 이 기브온 거민에게는 복이 됐어. 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살려주더라. 그래서 여러분 살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귀를 조심하세요. 할례 받은 귀는 여하튼 다 좋게 들어. 분별하여 듣고 이제 믿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뭐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눈.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요즘 유튜브가 그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관련된 영상 탁탁 뜨는 거. 알고리즘
그게 바로 보는 거에 대한 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번 우리 황현신 집사님 성경책 사주려고 성경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했어. 내가 지금 학교를 자주 가는 거면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거기서 사오면 되거든. 싸게 주거든, 학교는 또. 근데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빨리 배달되는 걸로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날마다 이상무님이 찾으시던 성경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뜨는 거야. 여자가 사용할 만한 이쁜 성경책. 그러니까 이상무님이 찾으시는 여자가 사용할 만한 이쁜 성경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지지만 비싸지 않은 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게 뜨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거 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그런 게 노출돼. 그러니까 이건 성경책이니까 좋지. 여자 꼬시는 법. 응? 총각들. 응? 그럼 맨날 여자 사진만 올라온다니까? 그래, 안 그래? 아, 너 아니야? 너 왜 니 혼자 찔려가지고 너 아니래? 대본에 자기 아니래? 어? 남자 꼬시는 법. 아, 너도 아니야? 여러분, 알고리즘 올라와요. 여러분, 관련된 거 보라고.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거. 이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잘못 보면 나는 순간 보고 지나간 건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순간 본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내 앞에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크게 철병거와 안악자손과 강한 골리앗과 같은 것도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고 약하고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도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날마다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에 위험한 바라볼 것이 있다면 아예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세 번째는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보면 나와. 뭐예요? 뭐 같아? 응? 예, 이빨이요? 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14절,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쳐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뭐의 실수가 일어난 거죠? 입술의 실수예요. 입의 실수. 물으라는 거죠. 묻는 건 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입술로 맹세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맹세를 해버렸어. 확신하고. 입이 너무 성급하게 쓰임받아 버렸어요. 할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입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입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맹세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오늘 내가 한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요. 내가 오늘 잘못된 말을 하진 않았나? 뭔가 지금 잘못 말을 던져갖고 잘못 영향력을 주진 않을까? 그냥 웃기기만 하고 왔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다 물어. 어디 아프세요? 어디 뭐 화나시는 일 있으세요? 말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항상 그렇게 물어. 우리 화 안 났어요. 오늘은 뭐를 조심하자. 일을 조심하자. 이러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다들 물어봐. 어디 아프냐? 뭐 기분 나쁜 일 계시냐? 예?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묻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맹세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뭔가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인생이 뭔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은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묻는 입술이 돼야 돼요. 묻는 입술이. 특히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40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공격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어요. 이 아주 나쁜 짓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나가는 일에 같이 전쟁을 참여하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괘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은 몇 방백이 있어요? 몇 방백이 있어요? 블레셋 몇 방백? 이쁘니까 봐주고 너는 조심해라. 찬종아, 블레셋은 몇 방백이 있어? 뭐라요? 3개? 너 손가락이 몇 개야? 한 손가락이 몇 개죠? 한 손에. 몇 방백이 있어? 자기는 잘 알잖아.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블레셋은 5방백이 있어요. 5방백. 예. 방백들마다 다 왕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반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여러분 자기가 사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다윗의 아내까지도 그리고 처자까지도 거기 있는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데 얼마나 우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벌써 불타버리고 다 사는 곳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 그냥 갔다 왔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울다 지쳤는데 누가 보여? 다윗이 보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다 막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성경이 얼마나 그게 심각한 일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대요. 너무 도망가야 될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다 돌 맞아 죽는 거지. 도망가야 되는 거야. 크게 다급했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게하면 따라잡겠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도록 찾으리라. 아비아달 제사장에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다급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에봇을 가져오라고.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되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이유. 다급해도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은 다급하면 누구 찾아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엄마를 찾아요. 엄마! 이런다고.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 너. 갑자기 깜짝 놀라면. 엄마 그러잖아. 그런다 그래야지 설교가. 찬종이 뭐라 그래? 갑자기 깜짝 놀라면. 멸공! 이러냐? 근데 성도는 뭐라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이래야 된다. 주여. 깜짝 놀라면 주여! 얼마나 입에 들어있으면
저는 꿈에서도 그래요. 꿈에서도 다급하면 쥐야! 쥐야! 쥐요. 막. 어릴 때부터 돼 있는 거야 이거. 예전에는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잖아. 그러면 막 뒤에 누가 항상 쫓아와. 나는 어릴 때 항상 이 마귀들이 쫓아왔어. 마귀들이 날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 나는 날 도망가는 거야 막. 그러면 낭떠러지가 나와.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잘가 뛰는다고. 뛰는데 나는 그때 항상 뭐라고 그러고 뛰냐면 진짜 어릴 때인데 꼬망이 때인데도 쥐야! 이러고 뛰어.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확 떨어지는데 갑자기 천사 둘이 양쪽에서 내 팔을 딱 잡고 꿈인데도 하늘로 휘 올라가는 거야. 그럼 휘 올라가. 이거를 한두 번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뛰어내리는 게 재밌어지더라고. 쥐하고 뛰어내리면 다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게 저는 아주 꼬맹이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 그런데 나중에 커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발이 땅에 성벽에서 뛰어내려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 야,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데. 야, 꿈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혹시 꿈에서 떨어진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난 안 떨어졌어. 하나님이 왜? 여러분 뭐를 안 했고? 여러분 뭐라고 떨어졌을까? 엄마! 이러고 떨어져. 엄마는 안 와. 주여 하니까 주여로 오시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알겠지? 엄마가 구해줘, 하나님이 구해줘. 확실하게 말해 지금. 오늘 저녁밥이 달려있어. 엄마가 구해줘, 하나님 구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다급할수록 찾아야 되는 게 주님이십니다. 다급할수록 주를 불러야 돼요. 아예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 주를 찾는 것이. 다윗은 지금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 여호와께 물어야지. 이 다급한 일이. 급할수록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급할수록. 그런데 사울왕이 죽게 된 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사울이 왜 왕에서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하나였다. 그 입이 하나님께 묻는 입과 묻지 않는 입의 차이라는 거지. 하나님께 묻는 입은 왕도 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왕인데도 철폐가 돼.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얼마나 이것에 주의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물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은 묻기도 전에 나로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이제 모든 것이 문제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입에 스스로의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입은 스스로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할 이유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라 하냐면 너희는 무슨 열매를 먹어? 입술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백성도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귀한 은혜 안에서 내 입이 확정되고 완전히 배우고 확신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진 않고 이제 안 된다, 틀렸다, 힘들다, 망했다, 어렵다 이거 하나님 돕지 않는다, 우리 집 왜 모양이냐,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근데 여러분 항상 다급할수록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건 과정이다.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입술이 번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통이 늘 그를 따른다고 믿었던, 하나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배신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배신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의 결론이 그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먹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확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뭘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3장 3절에 나와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궤를 갖고 오겠대? 하나님께 물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묻는 자였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묻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유지시켜 줬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자. 여러분, 평생에 이걸 지키셔야 돼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애인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제 그냥 내 눈이 좋은 대로 만나면 안 돼요. 이제는 물어보고 만나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지금은 좋은데 내일을 모르잖아. 지금은 그냥 눈들이 다 돌아가서 좋은데 내일은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도 좋아야 하지만 내일도 좋아야 하고 죽는 날도 좋아야 합니다. 죽는 날 눈 감는데 여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좀 이제 속 그만 아플 것 같으니까 여하튼 참 다행이다고 이러면 슬퍼 안 슬퍼? 그 죽는 입장에서 슬프죠.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주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 자 이제 빨리 눈 감어 막 이러면서 슬프다고. 죽을 때까지 좋아야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린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해요. 내 길도 물어야 합니다. 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의 입을 갖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화친을 맺어버렸냐? 그것도 맹세하면서. 왜 묻지를 않고 네 입이 네 멋대로 썼냐?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네 입을 가지고 네 입처럼 네 마음대로 썼냐? 왜 나에게 묻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나는 한 번 말하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이. 입 안에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데 입 바깥으로 나간 건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 바깥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입술의 죄를 굉장히 많이 씻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일생에 가장 조심했던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입입니다. 무엇을 물려달라 그래요?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주여 내 입에 거룩한 재갈을 물려주고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이 그냥 쓸데없는 확신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거룩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가 확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어요. 우리의 입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실수합니다. 자기가 확신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오는 교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다 이기고 있거든.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지금 내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더 물어보셔야 해요. 잘 나갈 때 더 물어보셔야 해요. 다윗은 잘 나갈 때 물어보았고, 다윗은 다급할 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모든 거 이기고 할 일 없어갖고 막 이제는 대적이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혔어요.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한다고. 지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묵는 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요, 맹세로 그들과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신적 맹세예요. 신적 맹세.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신적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맹세할 때 서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 말로 이스라엘은 이제 고생 시작이 됩니다. 전쟁을 막 해서 돌파해 나가는데 돌파에 딱 나가서 뚫고 나가야 되는 시간에 앞에 기브온이 있어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 시간 낭비했어요. 일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전진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막대한 손실들이 일어나는 일인 줄 아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거민과 화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족장 니들이 어찌하여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했느냐. 여러분, 전쟁의 사기가 확 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이 백성들에게 쫙 흐릅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했는데? 내 입으로 이미 내뱉었는데. 우리의 입이 조심해야 돼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고 백성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고요.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가다가 멈춰버립니다. 다시 정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낙담한 마음,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막 기분 좋게 쫙 나가는데 어디선가 찬물 하나가 쫙 끼얹으면 그거 마음 다시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 이 기브온을 그 주변 족속이 공격해와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 지키래요. 기브온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싸우라고.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화친을 여호와 이름 맹세 가서 싸워해 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다윗에까지 이 영향이 끼쳐져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다윗 때 3년 기근이 옵니다. 3년 기근이 오는데 다윗이 아무리 기도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동 굶고 고통받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둬 3년 기근이 있으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이방 족속 죽인 것 때문에 원래는 죽여야 될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죽였다고 자기네 백성이 3년 동안 배고픔을. 여러분 얼마나 이 기브온 건의 때문에 오랜 세월 고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브온 건의는 무슨 일 시키는 줄 아세요? 그냥 막노가다 못 시켜요. 왠 줄 아십니까? 막노가다 시키면 우상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기브온 거민을 성전의 일을 맡깁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주의 전을 섬겼겠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더러움과 우상의 혼합물들이 이스라엘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은요, 이 기독교 신앙과 합쳐지면 우상이 나와버려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알잖아요. 짬뽕이 된 기독교, 불교, 무당신앙, 유교가 짬뽕된 기독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무당신앙까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무당신앙적 기도를 받아. 돈 내고 기도 받아.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빨리 제 미래를 점쳐주세요. 이게 다 무당신앙하고 짬뽕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무당 목사들이 잔뜩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습니다. 기도원마다 막 바로 그냥 막 머리 안고 샬라 하고 막 하나님 동쪽으로 가란다. 동쪽으로 가는. 무당하고 뭐가 달라? 동쪽은 절벽인데요. 아 그럼 죽으라는 뭐지?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한국에도 창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우상신앙이 함께 섞이면요 희한한 잡스러운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게 더 무섭거든요 사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입의 사용이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죽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벌받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신앙이 피폐해지고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입을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입술로 맹세하지 말고 다짐 같은 거 막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죠? 마태복음 5장 33절 30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아바라마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거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는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 보좌니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자기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 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가 머리타락을 네가 희게 할 수 있고 검게 할 수 있냐? 요즘 염색약이 좋아서요 목사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머리카락을 희게도 하고 검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랍니다. 주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말미암게 된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아닌 거야, 아닌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 정도에서만 그치래. 더 이상 깊이 있게 내가 그것을 마치 잘 알고 내가 재판관처럼 흰 머리를 희게 할 수 있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처럼 마치 스스로가 그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 확정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낀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는 게 나아요. 그냥 막 거기다가 막 상세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우리의 입술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요.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살기도 하고 혀로 죽기도 합니다.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들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재앙을 쏟아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재앙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로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도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를 잘못 쓰면 다 지옥의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함부로 이 오늘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여 확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끝내요. 다급하고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가 내 입술을 쓰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냥 너무 다급하게 기부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모양을 보고 그냥 자기 입으로 어떻게 버린 화친하자고 맹세를 해버린 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를 이어 고생을 하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도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받고 신앙의 어지러움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함부로 하는 우리의 입술의 맹세가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우리 모든 실수가 다 어디서 나와? 사실은 대부분 다 말에서 나오죠. 남들도 말로 실수해갖고 그런 모양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지. 그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조심해야지. 근데 나도 같이 말로 실수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한 사람의 말실수로 또 이쪽에서 그 말실수에 대한 그 말실수를 더 큰 말실수로 그러니까 저쪽에선 또 다시 더 큰 말실수로 그래서 이제 해통탄까지 나오고 그죠? 예. 이 말실수와 실수들을 던져대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군대가 오늘 기브온이라는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 장애물이 사실은 세 가지의 주의를 하지 못한 것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귀의 문제였어요. 그냥 쉽게 들어버렸어요. 분별하지 않고 들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눈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꾸미고 오고 겉모양으로 만들어 온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멀리서 온 거 맞는데 이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속은 것을 무엇으로 맹세해버렸어요? 입으로 맹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맹세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을 짊어져 버렸어요. 니네가 책임져.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본 짐을 안고 이스라엘이 살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복들을 누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순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다 흩어졌다가 나라도 없던 때 다시 여기저기서부터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떤 책에 보고서에 보니까 순수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갈 곳 없는 잡족들이 다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나라가 없이 헤매고 있는데 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거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막 자기 거주지 정확하게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루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로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여러분 감각기관들이지만 이 감각기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는요,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유의하셔서 늘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말을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하고 말할 때 항상 조심해서, 그죠? 거룩한 믿음의 말이 아니면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함부로 아는 체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푸념과 원망과 낙심과 이런 말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잘 모를 땐 이게 최고의 말이야.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돼, 그냥.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근데 괜히 아는 체 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예? 막, 씩씩 화내죠, 막, 그죠? 왜 따지냐고. 그냥 그런 줄 알지. 뭐 이러면서. 예. 이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승리한다고요? 묻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여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시라. 예. 물으시면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잘 붙드셔서 영적 전쟁에 참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